우리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B, 알파벳 B to D, 알파벳 D로 간대요. B to D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B라는 말은 birth, 출생이라는 단어의 첫자, 이니셜입니다. D, to D의 D는 death,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러지 어떤 사람도 태어난 이후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더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to D 사이에는 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C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간대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살고 있던 사람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도 주변에 먹을 게 있다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오늘로 얘기하면 요단강 동편에 아마도 요르단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압 땅에는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주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생각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기근이 계속됐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살다가 정착하기 시작하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하고 모압 두 며느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가운데 엘리멜렉이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세상 떠납니다. 좀 더 나은 형편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땅에서 먹을 건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남편 떠나고 아들들 떠났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자기 세 과부가 살게 돼요.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게 풍성해졌다, 농사가 잘 된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소문 들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죠. 이제 우리는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 낯선 땅 역시 낯설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을 떠날 때 눈총이 있잖아요. 자기들 살겠다고 떠나는데 좋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따가운 눈총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자식들마저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그리고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 둘 데리고 돌아간다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절박했어요. 절박해요. 왜? 먹고 사는 일이 당장 급합니다. 절박한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지만 모압 땅에 남자들이 없이 세 여인이 산다.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러니 절박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게 되죠.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자기는 고향 땅이지만 며느리들,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낯선 땅이고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배려한 거죠. 너희들이 며느리지만 여기 살고 나만 가겠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배려 깊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동서,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서 오르바는 그 고향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방, 금오스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시어머니인지 몰라요. 며느리가 유대 땅 가서 이방 여인으로 모압 여인들이 산다는 거 힘겹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지 말고 여기 친척들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여기 살아라.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행복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영원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신이 섬기는 이 땅에 남으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도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원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모아라는 사람이 있죠.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헨리 8세가 캐서린이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 겪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회유하도록 네 생각을 접고 네 소신을 접고 네 믿음을 접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게 하죠. 아내가 가서 절규합니다. 당신 세상 떠나면 우린 누굴 의지하고 살라고? 당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냐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토피아 그 토마스 모어가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해. 당신이 적어도 앞으로 20년 이상 살 건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토마스 모어가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답니다. 20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인데 믿음의 신조를 저버리고 20년을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으라고? 그럴 순 없지. 그건 바보 같은 일이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20년 생각하고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 영원한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룻기를 보고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고 식솔이 많아져서 서로 헤어져야 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롯,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롯이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아주 화려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적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말을 하나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남편이 없고 아들들도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망이냐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아들들 낳아서 그 아들들 가지고 며느리들 남편을 삼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자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 없는 여인들이 살기가 힘겨워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걸 돌보기 위해서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돌보는 거죠. 그 형사치수입니다. 근데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세상 떠났는데 나오미에겐 자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아들 낳아서 내가 지금 남편 만났는데 아들 낳아도 그 아들 키워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향 땅에 머무는 게 낫겠다. 그러자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자더라. 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납니다. 예,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그도 처음엔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얘기를 듣고 예, 어머니 말씀 맞아요. 생각해보니 어머니 생각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편도 없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고향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있고 또 여기서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맞는 생각 아니에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이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런데 오르바는 이 이야기 이후에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인가?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쓴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우린 매일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한 끼 밥을 먹는데도 그분이 얘기하기를 98가지 생각을 한대요. 딱 98가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선택 많이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먹을 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들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크고 작은 선택에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어떤 말씀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훌륭한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훌륭하니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여러분 올해 선택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말도 듣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 요즘에 휴대폰에 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얼마든지. 사실 생각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산다면 평생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여러분 처가살이도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있으니 남편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생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시집살이를 한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아담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믿을 만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한때나마 행복했던 게 있대요. 왜냐하면 하와에겐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어요. 또 고향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땅 간 모압 여인으로 어떻게 대우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관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룻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4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입맞추고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단 말 우리가 잘 안 써요. 붙쫓았단 말 오늘 처음 본 분도 많으실 거예요. 붙쫓았단 말은 꽉 붙잡은 겁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붙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여기 남아라 며느리들. 그런데 오르반에 입 맞추고 떠났는데 룻은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나오미 봤어요. 그래. 그리고 데려가는 거지. 그렇다면 룻은 왜 그랬을까요? 룻은 오르바보다 효심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둘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라도 가서 돌봐야 되겠다.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글쎄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죠. 롯에게도 일가 친척 가족들이 아마 모압 땅에 있을 거예요. 낯선 땅 가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힘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롯은 적당히 붙잡지 않고 붙잡아요? 시어머니를 끈질기게 붙잡고 난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적인 도덕적 윤리를 룻이 가졌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룻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 사사기, 룻기 이렇게 전개가 되죠. 성경에 꼭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사사기 시대에 룻기라는 책을 썼어요. 배경은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자리에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 7번 나와요. 그런 사이클이. 그 시대에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반하고 믿음 밖으로 나가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이토록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의 신앙은 뭐예요? 룻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마도 길지 않은 세월 그 집 며느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되고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믿지 않다가 믿는 가정 와서 정말로 좋으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가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좋구나.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주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다 포기해도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르신이라고 했던 분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참 겸손하시죠. 겸손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저 들었어요. 목사님 생각이 조금 맞지 않고 틀린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일리가 있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북말로 일리가 있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리가 있죠. 가만 생각하면 틀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맞는 얘기도 있으니 일리가 있죠.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죠. 화도 안 내는 목사님 같은데 예전에 아는 목사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어떤 때는 그 마음 아픈 게 눈물을 흘림으로 나타난 적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화를 잘 안 내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외아들 계신데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한혜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온유하신 아버지 목사님이 옛날에 2번 크게 대노한 것을 본 적이 있대요. 일제강점한데 첫 번째는 일제가 그 당시에 우리말 못하게 했잖아요. 민족말살 정책으로. 그래서 일본어를 다 쓰게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아이한테 얘기했답니다. 한혜원 목사에게. 너는 밖에서는 일본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는 모두 우리말 해야 된다. 조선 사람이 우리말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로 일본말 못하게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아들이 실수로 그냥 밖에서 하던 말 툭 튀어나와서 일본말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대요. 그때 혼난 거 기억이 나고. 2번째는 일제가 전쟁의 수세에 몰리자 학생들을 주일날 학교로 나오게 해서 전쟁 물자 별거 아닌 것들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 수집해 내도록 하는데 주일날 학교에 가지 않으면
월요일날 매를 맞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월요일날 가면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난 주일날 학교 가겠다고 그랬다가 한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다. 되게 혼났다.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꺼낼 수 없었대. 맞더라도 주일날 예배 왔대.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귀한 줄 몰랐을까요?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 수, 야, 지금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분주해도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돈 좀 양보해도 돼요. 시간 좀 양보하고 내 자존심 좀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높이는 거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그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겠다. 그래,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시험 잘 보고 나중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될까요? 묵인하면 안 돼요. 모처럼 주일날 쉬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야. 야, 주일날 한 주일만 빠지자. 그렇게 용납하면 한 번 또 두 번 돼요. 아, 피곤하면 주일날 쉬어도 되는구나. 아, 내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면 주일날 빠져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시간 되면 섬길까요? 절대로 안 돼요. 심한 말이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망하는 일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양보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게 뭐예요? 덜 중요한 것에 중요한 것을 뺏기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그런 세상을 향해서 룻은 이렇게 목 놓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나 그 믿음 놓을 수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랐던 이유는 동정심?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 어떤 것이 내게 이익될까 손해될까 아니라 가장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올 한 해 주님 따르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룻은요, 이방 땅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눈여겨봤던 보아스. 참 신실한 룻을 봤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재물도 있었지만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세 번째 서열이었는데 다 위에 사람들이 양보하니까 얻게 됐어요. 남편 보아스, 새 남편이죠. 보아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아직도 우리는 기억하죠. 룻,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여러분 올 한 해 선택하실 때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하세요.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것이냐 저거냐의 선택이다. 또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신앙에는 완충지대가 없다. 신앙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본 해퍼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와서 죽으라는 명령에 따라 나선 사람이다. 목숨 거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부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주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여 영혼을 얻으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